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참 빛이 되십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 안에서 빛을 끄집어내어 사람들이 그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참 빛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빛이시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비추게 하시며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빛을 밝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밝은 빛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얼굴의 빛으로 빛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물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제물로 가져오고 레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인을 속죄하고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먼 길을 가면 갈수록 또 중요한 걸음을 걸으면 그럴수록 준비하는 과정이 분주해지면 안 되겠습니다.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쓰는 사람들은 의외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곤 합니다. 오늘 새벽같이 말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제가 좀 늦어서 서두르다 보니까 휴대폰을 집에다 놓고 왔어요. 휴대폰 인공장애인데 말이죠.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 앞에 서서 말씀을 읽다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민수기서 10장까지 천천히 이들을 준비시키게 하는가? 이 준비의 과정과 또 광야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좀 지루해 보일 수도 있고 이것이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천천히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왜일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론 동사의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being, 존재로서의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멈춰 있을 때는 준비하는 자가 되고 또 달려가야 할 때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돛대를 향해 다른 박질하는 이가 되어야 할 거라 믿습니다. 주님은 무엇으로 그들을 준비시키나? 그때 당시에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도 그렇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 알고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4월입니다. 4월의 첫날 새벽 예배를 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이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은총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규정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로 그려가셨던 분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의 힘을 믿고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오늘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해야 할 일을 정하십니다. 설교는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전달이기도 합니다. 2절에 보니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메노라입니다. 촛대이며 장식 등등을 말하는 메노라. 이 등잔대 때문에 성소는 밝을 수 있고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에 등불을 킬 때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앞쪽이 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하러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절대적인 빛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빛에 의지해서 세상을 바라봅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밝은 빛은 무엇으로 인해 구성되어 있냐면 물질, 필라멘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빛을 비추라 할 때 내가 빛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라고 하니 이 등잔대 빛으로만 밝아지는 성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밝아지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라고 규정하셨던 그 은혜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성전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어떤 빛이 들어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밝히고 있습니까? 돈이 빛입니까? 명예가 빛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이 빛입니까?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원함의 완성이 빛이 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빛이 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하면 당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자, 아론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명령하시니 아론이 그렇게 하였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이 빛으로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라 하실 때 아론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였다. 오늘 이 하루가 마쳐지게 될 때 밤에 네가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소리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리라고 하는 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똑바로, 바르게, 곤두선, 올바르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고 똑바르게, 올바르게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이 말도 참 좋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 말씀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떡의 존재이긴 하지만 떡만으로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미 있는 말씀을 통해 오늘도 살아갑니다. 너는 빛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의 비추는 빛으로 우리도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으로 인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드냐? 출애굽께서 이미 보여주셨고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그것을 점검하십니다. 이 등잔대 제작법 이러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만들어야 이것이 잘 만드는 겁니까? 계획대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대로 만드는 게 잘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가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잘 만드는 삶의 비결입니다. 자,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금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들었다라는 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개의 꽃 모양의
등불을 올려놓는 모양이 있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서 만들어졌다.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밑판은 뿌리를 말하는 거고 출발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 우리의 뿌리가 성소이신 하나님께 내려져 있을 때 비로소 등잔대가 된다라는 것일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좋은 등잔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라는 제어의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이렇게 만드는 등잔대가 등잔대의 역할을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졌을 때에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등잔대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양식이라는 단어가 마르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마르에라는 히브리어는 모양, 외양, 겉으로 보이는 거라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모양과 외양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상, 비전, 그리고 통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모양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양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나 또 교회나 뭐 어떤 모양의 일들을 바라볼 때 외양 중요합니다. 모양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비전도 역시 중요합니다.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물고기나 낚는 때로는 무식하고 때로는 분노자라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그런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에게서 3,000명, 5,000명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그를 같이 바라보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눈이 필요하고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외양만 중요하지 않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전,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내 눈으로만 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내 눈으로만 의지하여 보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해라 라고 말하는데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레위인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대신 혹은 대표하기 때문에 레위인만 정결하게 하려고 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레위인을 정결하게 할 때 레위인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성막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지만 모두가 다 같이 정결해져야 된다, 성결해져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이렇게 시작하죠. 예. 아까 3절에서 그리하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같이 하여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이 하지 않으면 정결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하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같이 이런 방식으로라는 뜻은 내 방식,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정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정결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이같이 하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같이 하지 않으면 정결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자,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립니다. 물을 붓습니다. 아마도 물두멍에 있는 물을 갖다가 뿌렸겠죠. 속죄하는 물. 그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합니다. 이거는 머리를 밀 때 했던 나시린의 규정에서도 한번 봤던, 다시 시작하는 정결에서 털들을 싹 밀어내서 이 모든 밀어낸 그 안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다시 자라게 될 털이지만 나는 지금 깨끗하게 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의복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의복을 빨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카바스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이제 당시에 이제 빨래 방식이 뭐 이제 이 카바스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을 모아서 아니면 냇가에 가서 발로 밟아서 빨게 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발로 밟다라고 하는 이 카바스라는 말을 밟다에, 빨다에 쓰는 이유는 나의 모든 지난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겉옷, 지나온 옷, 내가 이 옷을 입고 살았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밟고 세탁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옷을 입고 이 길을 나서겠습니다라는 그런 정결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이대로 한다고 해서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거를 나서기 전에, 4월이 되면 우리 이용재 장로님의 따님 그리고 그 손녀가, 짜장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기다리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면서 부활절을 기대하면서 이사나 취업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8절입니다.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섞인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번제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의 의미가 있고, 소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정성을 다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려 하나님, 나 용서받은 자가,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결의 방식에 자신의 몸에 대한 것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선자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혼자 있을 때든 아무도 없는 곳이든 어느 자리에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선자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인을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정화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레위인을 온 회마와 같게 나오게 한다라고 말씀을 9절에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라고 말씀하시죠. 왜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이 온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회막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 회막은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데 만남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고 온 회중이 그것을 봅니다. 자, 10절에 보니 회막 앞에 나오는 것의 의미가 10절에 레위인은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는 거니까 회막은 곧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회막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희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건 압니다만, 회막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회막을 향해 나오는 모든 순간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예배 자리, 특별히 이 교회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가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도 계시고 온라인을 통해 휴대폰을 통해 들려오는 예배 시간을 경험하기도 하시기도 할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은 다음에 안수합니다. 안수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축복할 때도, 또 병을 낫게 할 때도, 또 그 모든 나의 일들의 업무를 그 다음 사람에게 인계할 때도 안수를 하고, 새로운 결단일 때도 안수를 합니다. 여기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그 일들을 여기 있는 이 사람에게, 레인에게 전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인들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수의, 여기에서의 안수의 의미죠. 그러면서 11절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이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는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기 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딱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에트라고 하는 친근감, 가까움, 뭐뭐 함께,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레인을,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 이제 요제인데, 요제를 우리는 이제 흔드는 게 좌우로 흔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은 거제식에 흔들어 바치는 겁니다. 어떻게 흔드는 거냐면 위아래로 흔드는 겁니다. 네.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위아래, 위아래. 그러니까 이 지금 흔드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바쳐진 우리들의 삶에서 다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사람으로 일하게 하는 게 바로 레위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다 레위인과 함께 같이 하나님께 위로 올라갔다가 흔드는 거예요. 위로 흔들고 아래로 흔들어 바치는 그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맡긴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고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모든 종류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넘어갔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면 좋습니까? 아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가 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주권이 속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레위인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봉사합니다. 여기 봉사라고 하는 말이 아보다 아바드인데요, 아보다 아바드 둘 다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가까이에서 운반하기도 하고 그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그들을 잘 정결하게 지켜내가는 이 일들, 이게 다 예배였던 겁니다. 자, 안수하고 나서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립니다. 속죄는 속죄하기 위함이죠. 카파르라고 해서 용서받고 덮어주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속죄하고, 그럼 번제는 뭘로 드리는 겁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다 바쳐진 자가 되는 것, 맡겨진 자가 되는 것, 헌신한 자가 되는 것.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용서했다라고 하는 속죄 제물과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존재는 다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이 일들이 속죄제와 번제물을 통해서 레위인만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 일들이 해당이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이 대신은 우리와 함께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되지 않으면,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속죄도, 하나님께 드려진 자도, 하나님과 합하여 부활의 사람이 되는 것도 불가합니다. 함께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사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등잔대, 등불, 주여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청년들과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 교회가 교회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 봄을 기쁨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4월 1일이 4월이 어떤 시인에게는 잔인한 달이라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달이고 생명의 달이며 생계의 달이고 일어나는 달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무가 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그 말씀의 빛으로 오늘을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